오늘 시간에는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요, 요즘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국제기도원협회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도전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2주만 지나면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활에 관한 말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마을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갔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갔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어찌합니까? 둘째가요, 형수를 취해서 형의 상속자를 이어주는데 이게 무슨 제도예요? 아십니까? 형사 취수제. 그렇죠. 네, 형사 취수제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형사 취수제도.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장가든 후에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상속자를 이어주는 제도가 형사 취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도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어찌 됐어요? 죽었죠. 뿐만 아니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 7째까지 모두가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했을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사람이 부활하면은 천사와 같아진대요. 천사와 같아지기 때문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쁩니까? 아쉽습니까? 이 땅에서 평생토록 살았던 그 배우자와 하늘 날아가서도 영원토록 막 이렇게 엔조이하면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없대요, 천국에는. 네. 예. 많이들 아쉬워하시는. 아쉬워하는데 되게 웃어. 이상하게. 그러면 일단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는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해가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 핵심은 그 여자가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의 핵심은요, 부활의 여부였습니다. 부활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7형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면서 부활의 오류를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셨죠.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사두개인들의 근본적인 오류를 정정해 주시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이 형사 취수 제도가요,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성경 어디에 형사 취수 제도가 나와요? 이게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면 뻑뻑 죽어요.
절대시예요. 그리고 율법 못지않게 모세에 대한 경외심도 있습니다. 왜요? 왜 그토록 모세를 경외할까요? 그들이 그토록 절대시하는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형사취수제도라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언급하고 계세요. 모세를.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와서요. 율법 가지고 예수님에게 장군하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가지고 멍군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격인데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모세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모세가 더 위대합니까? 율법이 더 위대합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이죠. 율법. 모세는 사람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와가지고 율법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모세, 사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모세에 대한 경외심이 높다 할지라도 어때요? 좀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자 주보 옆면을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소개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어요?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부르셨잖아요. 그럼 이 출애굽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의 근거는요.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에 있어요. 언약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길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은 뭐였습니까? 출애굽을 시킬 것이며 이 땅을 너희들의 후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율법을 가지고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형사취수제도라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모세 가지고 모세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근데 결코 그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 여러분 율법이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더 위대합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이게 어디서 이렇게 뭐 책으로 써낸 적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위대합니다. 경중을 따지기 힘들어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다 한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말씀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지금 무게감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가 몇 년 정도 갭이 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와 모세의 시대 약 몇 년 정도? 약 500년 정도. 약 500년 정도. 그러므로 모세의 때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죠. 죽었죠.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 다 죽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모세에게 500년 전의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원어로 볼 때도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500년이나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 족장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살아있어요? 하늘나라. 예.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토록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때로부터 15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실 때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인용하십니다. 현재형으로. 따라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한시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한시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도식, 추도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못한 겁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상당히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 거 압니다. 곤란한 질문인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사실 우리 교인들만 있으면은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냥 고별설교 다 그냥 초안 준비해가지고 그냥 증거하면은 뭐 아무런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초안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 이분들 가운데에는 추도 예배를, 추도식을 요즘 워낙 보편화됐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말씀 듣고 혹시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하면 어떡하나. 이거 잘못 증거하면은 이제 기도협회랑 우리는 이제 끝인데. 예, 그거 거기 천안 가지 말자고 할 텐데. 예, 이거 어떻게 하나. 오신 분들한테 정말 귀한 일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원협회에서 주된 그 역할이 뭡니까? 성경을 이렇게 막 보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 귀한 사역을 하는데 그 오신 분들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시라고 이런 말씀을 갖다가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오히려 상처받고 가는데 왜 이런 말씀 감동을 주실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목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려고 목회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사람 생각해가지고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좀 양해하고 좀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보세요. 추도 예배는 산자를 기리는 겁니까? 죽은 자를 기리는 겁니까? 죽은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산자의 하나님께 죽은 자를 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산자의 하나님께 죽은 자를 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요. 우리가 볼 때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가장 큰 패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추도 예배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죄를 짓는 불효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럼 믿음 안에서 소천하신 부모님들 역시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죠. 근데 살아계신 분을 놓고 추도 예배를 드린다? 이건 마치 제가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은 이동준 집사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동준 집사님이 부모님들 만나 뵀거든요, 저는. 근데 오늘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 앉혀놓고 지금부터 부모님의 추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다면 그 부모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참 효심이 참 크구나. 응? 효심이 참 크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소천하신 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천국. 정확히 말하면 낙원에 계십니다. 낙원에. 그럼 그 낙원이라는 곳이 평생 소원하던 곳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간 곳입니까? 평생 소원하신 곳이죠. 따라서 그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 근데 만약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추도 예배를 드린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그분들의 마음이? 그건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죠. 예.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질문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같은 관점이에요. 오늘날 추도식이나 추도 예배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랑 지금 같은 관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요, 추도 예배는 단순히 오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 자의 하나님을 어떤 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 예.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 지금 부모님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다 살아계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분을 죽었다고 여기며 그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금심시키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서 자유나 보수나 할 거 없이 요즘 많이 해요. 예. 전에 이동준 집사님하고 몇 달 전에 멀리 신방을 갔다 왔어요. 전라도 광주 찍고 영암 아세요? 예, 영암까지 같이 신방을 같이 다녀왔어요. 아는 분의 그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1박 2일로 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영암에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오면서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합동집 교회였어요.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제 그 부모님들을 좀 이렇게 가서 좀 신방 좀 해달라고, 계속 관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갔다가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천안 살더라고요. 우리 옆 동네 살아요. 옆 동네 살아요. 그래서 오시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근데 지난 주 중에 연락이 왔어요. 마침 추도 예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오셨더라고.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뻐. 오셔가지고 어떻게
경과가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좀 진행이 됐는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돼. 아, 추도 예배 때문에 오셨네, 이 목사님이. 어떡할까? 그 전날까지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예, 금요일날 시간이 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연락이 왔어. 인대를 다치셨대요. 다음번에 만나지. 할렐루야. 예, 부담이 덜어졌어요. 합동축 목사님이세요. 뭐 통합축, 제가 알기로는 통합축, 합동축, 장로교뿐만 아니라 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다 요즘에는요 어떻게 보니까 그냥 가리지 않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추도 예배를 허용하는 걸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한 가지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제사 대용으로. 세상 분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교회는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할 얘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제사 대신에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뭔가는 그냥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추도식, 추도예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럴싸해요. 고인의 인생과 고인의 신앙을 추억함으로 그분이 가신 믿음의 길을 뒤따르기 위해서 추도식,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 주셨어요. 자, 부모님의 그 신앙의 믿음의 길을 뒤따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시해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길을 뒤따르는 게 나을까요? 예.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그게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성찬식을 고별설교 바로 직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이것이 나의 살이다, 이것으로 나를 기념해라.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질 줄 알았어요. 정말 증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미 우리 신앙 가운데서 많은 교회에서 신앙의 한 영역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세요? 왜 그 제자들을 박해하고 출교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자,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님보다 더 크지 못하다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출교하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래.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모른대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모른대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친교하시기 위하여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더욱더 깊은 친교를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모르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희 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생긴 교단입니다. 역사가 꽤 돼요. 80년이 넘어요. 네. 왜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을까요? 그때 신사참배 머리 한 번만 굽칭하면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원 협회에서 그 일을 열심을 다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성경 나눠줬는데 정작 본인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찌하실 겁니까?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수련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